할렐루야. 11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욥기 28장 12절부터 끝절 28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 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 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욥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욥기 28장. 어찌 보면 앞부분과 뒷부분과 그 흐름의 연결을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약간 동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한, 그러나 어찌되었건 욥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자신이 깨달은 그 지혜를 이렇게 진술하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욥기는 지혜문헌입니다. 지혜문헌은 기본적으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직설화법으로 지혜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설화법이 쓰여졌던 잠언 같은 그런 성경을 우리는 지혜서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조금 폭 넓게 생각을 한다면 전도서도 아가서도 그리고 시편과 욥기도 지혜서이고 어찌 보면 성경 전체가 지혜서입니다. 성경을 보면 복 받는 사람만 나오지 않습니다. 저주를 받는 사람, 진노를 당하는 사람, 심판을 받는 사람도 나타납니다. 왜 그런 것들이 나타나죠? 우리는 심판받을 사람이 아닌데요. 심판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닌데요. 내가 어떤 식으로 멸망할지는 알고 싶지 않은데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 어떻게 용서를 받을지, 어떻게 사랑을 받을지, 어떻게 축복을 받을지,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 그게 내가 알고 싶은 거지. 왜 성경에 쓸데없는 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결코 쓸데없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혜서입니다.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무수히 많은 심판을 받은 사람, 책망을 들은 사람, 저주를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에게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 중에 지혜롭지 못한 것이 있음을 깨달아라. 너 그 잘못된 생각, 그 잘못된 말버릇, 행동거지 고치지 않으면 네가 원하는 구원은 얻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뭐든지 일방향만 갈 수는 없습니다. 흰색이 좋다고 흰색 옷만 입을 수는 없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흰색만 먹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지나치게 희게 정제된 건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다양한 걸 먹어야 되죠. 다양한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음악을 할 때도 게으름 하나만 가지고서는 보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런 음악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음식의 맛을 낼 때도 한 가지 맛만 가지고서는 제대로 그 음식의 맛을 구현해내기 어렵습니다. 성경에 난 칭찬만 받고 싶어. 칭찬. 그래, 성경에 누군가에게 주었던 여러 칭찬의 장면들만 따로 모아서
자기가 그걸 들고 다닌다고 자기가 칭찬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칭찬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야 되지만 어떻게 하면 책망을 받을 수도 있으니 책망받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저 하얀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인 그런 무의미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또 그 반대도 가능하죠. 내가 일상을 살다가 여러 가지 고민에 부딪혔습니다. 어떻게 선택을 내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거꾸로 찾아보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비슷한 상황, 그런 것들을 찾으면서 우리는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지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더 소중히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이 소중한 만큼 자주 활용해야 됩니다. 성경이 소중하다면서 1년에 한 번 본다. 성경책이 얼마나 소중한 책인데요. 어이구, 성경책 달아요. 해가지고 책꽂이에 꽂아놓고 1년에 한 번 뽑았습니다면 그건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소중하다면 날마다 뽑아야 되고 아예 책상에 항상 펼쳐져 있어야 되죠. 성경에 있는 내용을 더 많이 읽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더 많이 생각을 빠지는 것이, 그게 성경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욥기 28편이 아름답다. 그것에 지혜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셔서 제가 미리 욥기 8장을 읽어봤는데요. 별거 없던데요. 좀 싱겁던데요. 뭐 대단한 이야기가 있을 줄 알았더니 그냥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 뿐이던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잠언이나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성경의 어떤 일반 상식적인 그런 지식적인 배경을 가지고 욥기 28편을 보지 말고 욥이라고 하는 배경으로 욥기 28편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27장이나 28장이나 29장이나 다 그게 그거구만 이러고 읽을 수 있겠지만 욥이 이것을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욥이 지금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에는 자기 몸속에 있는 모든 힘을 다 쥐어짜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허투루 하는 말이겠습니까? 어찌 미안해, 실수로 내가 뜻도 모르고 무슨 소리를 짓거렸는지 나도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욥의 관점에서 욥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늘 읽었던 12절 이하의 말씀 그 앞부분을 어저께 묵상을 했습니다. 참 대단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자, 1절부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인간이 상당히 지혜로운 존재다. 인간의 능력은 상당히 특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쇠를 구해가지고 쇠를 가공해서 쓰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쇠를. 처음에는요, 쇠보다는 나무를 먼저 가공해서 썼을 것입니다. 왜? 나무는 쉽게 구할 수 있고요. 가공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죠? 나무보다는 조금 어렵지만 그 다음엔 돌을 썼습니다. 그죠? 돌은 나무보다는 가공하기가 어렵지만 일단 가공해 놓으면 오래 쓸 수 있어요, 나무보다. 그래서 나무와 돌을 엮어서 꽤 오랫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쇠붙이를 쓰기 시작했어요. 쇠 중에서도 불로 다스리기 쉬운 그런 것들을 먼저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굴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 시간에도 먼저 신석기 시대 다음에 청동기 시대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철기 시대가 나옵니다. 철은 구리보다 녹이려면 훨씬 더 어려운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철을 녹였다가 다시 굳힌 다음에 단단한 강철을 만드는 또 다른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철이 일상화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어렵기는 했지만 인간이 기어이 그걸 해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길거리에서 지나다니다가 철이 함유되어 있는 돌을 발견해냈습니다. 그걸 뜨거운 물 속에 집어넣어서 철을 녹여내고 그렇게 녹여낸 철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듭니다. 칼도 만들고 괭이도 만들고 밥그릇도 만들고 숟가락도 만들고 농기구도 만들고 방패도 만들고 화살촉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었겠죠. 근데 쓸 때는 많은데 철을 담고 있는 돌 이름하여 철광석이 부족합니다. 뭐야, 이 주변에 있는 철광석을 다 주워서 썼네. 철광석 더 없어? 철광석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옆에 마을은 철광석을 상당히 많이 확보했다 그럽니다. 옆에 마을과 싸움이 벌어지면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또 깨달은 것이죠. 철이 돌 속에 들어있다면 땅을 파면 다 돌이니까 땅 속에 철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팠더니 어디는 철이 나오고 어디는 철이 안 나옵니다. 철이 나오는 곳을 집중적으로 팠습니다. 그랬더니 철을 함유하고 있는 돌, 철광석들이 집중적으로 뭉쳐서 매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야 여기 많이 있다. 캐내. 그래서 한쪽에선 캐내고 한쪽에선 캐낸 철광석들을 해서 철을 녹여내고 거기서 필요한 무기나 농기구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철을 캐던 갱도가 깊어졌습니다. 깊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해졌죠. 위험해졌는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들어갑니다. 야, 걸어 들어가기 힘드니까 밧줄을 타고 내려가자. 밧줄을 타고 내려갑니다. 아내가 어디 오니까 횃불을 들고 들어갑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어려우니까 들어가서 뭐 먹으면서 일할 수 있게 음식까지 싸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서 들어가는데 이상합니다. 밖엔 겨울인데 아내는 우통을 벗고 일을 해야 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야, 땅속은 따뜻하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니까 땅속은 덥구나. 돌을 만져보니까 돌이 뜨끈뜨끈해. 겨울철인데. 야, 땅속은 뜨거운 곳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곳곳에 횃불을 벽에다 꽂아놓고 계속해서 거기서 철광석을 채굴하는 걸 합니다. 그런 땅속에 있는 광석, 철만 캐는 게 아니죠. 금도 캐고 은도 캐고 옥도 캐고 거기서 금은 동철뿐 아니라 여러 보석들을 채취해냅니다. 그걸 해내는 인간의 재능은 정말 특별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눈이 좋기로는 독수리가 최고입니다. 매, 솔개 얘네들은요 하늘 상당히 높은 곳에 있습니다. 저기 솔개가 떠 있는지 여기서 잘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꽤 높은 곳에 떠 있는데 거기서 땅을 내려다 보이는 솔개는 개미가 기어가는 것도 보입니다. 개미가 7,421마리 지나가는 곳. 아유, 한 마리 죽었네.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높은 곳에서. 그 정도로 눈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이 좋은 매도 땅속에 어디에 은이 있는지 어디에 금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매도 모르고 솔개도 모르고. 근데 사람이 그걸 알아내서 찾아내네. 그래, 땅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그걸 캐내는데 땅속 깊은 곳에 내려가는 것은 상당히 두렵고 위험한 일입니다. 상당히 큰 담력이 필요하죠.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용맹한 짐승들이 있습니다. 사자와 같은. 어지간히 그냥 이렇게 위협을 해도 전혀 기죽지 않은 아주 용맹한 짐승도요. 땅속 깊이 안 내려가려고 합니다. 왜? 두렵거든요.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거기 들어갔다가는 정상적으로 살아서 나오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짐승들도 그리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갑니다. 노래 부르면서. 예, 오늘도 많이 캐오세. 야, 사람의 능력은 정말 대단하다. 사람의 능력은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오늘 읽었던 말씀 앞부분에 그런 내용이 있죠. 사람의 지혜와 능력은 특별하다. 그런데 그렇게 용맹한 짐승보다도 용맹하고 솔개나 매보다도 더 예리해서 땅속에 묻혀서 보이지 않는 것도 찾아낼 수 있는 인간의 그 특별한 지혜도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냐. 사람이 그 어떤 짐승도 찾지 못하는 것을 찾아내는데 지혜는 어디 있는지 찾아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아니, 지혜가 금은 동철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이 더 좋은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인데
지혜를 자기가 부리고 있으면서도 그게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그걸 더 얻으려면 어디 가면 더 얻을 수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여기 그 길은요, 원문을 보면 가치입니다. 그 가치를 인간이 다 알지도 못해요. 못하고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도 없습니다. 깊은 물한테 물어봐도 모른다 그러고, 깊은 바다도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깊은 물은요, 이런 겁니다. 참 신기하죠?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요. 바다는요, 바다는 원래 있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바다는 원래 있었어. 완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오늘은 그게 핵심이 아니니까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대. 수면. 많은 물이 있어요. 그 물은 어떤 물이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빛이 있으라라고 하기 전부터 있었던 물이에요. 그죠? 많은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인데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은 3절이 하시거든요. 빛이 있으라라고 하기 전부터 물이 있었어요. 그 물은 무엇일까? 그 물은 H2O일까? 우리가 보는 저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그런 바닷물인가? 그 물 중에서 묻이 드러나고 그 물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갈라져 가지고 여러 가지,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그걸 미련하게 그걸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굳이 이름을 하자면 그 물은 태초의 물이야. 태초의 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조화를 부리기 전부터 있었던 물이에요. 그 물은 많은 것을 보았겠죠. 하나님의 영이 자기 위로 이렇게 운행하시는 것도 보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자기 주변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것도 보았어요. 자기 속에 원래 그런 게 있었나 싶은데 자기 속에서 육지가 불쑥 올라오는 것도 느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하고 믿음의 조상들 시대에 어떤 일이 다 보았습니다. 다 보았어요. 그 모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태초의 물은 가장 높은 지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네? 그 태초의 물을 의인화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가장 많은 경험, 가장 수명이 길고 그러니까 가장 많은 지혜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태초의 물과 만날 수 있고 소통을 할 수 있다면 태초의 물님, 당신은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그런 물질 중에서 가장 지혜가 많으신 분 같은데 도대체 그 지혜라는 것은 어디 가면 얻을 수 있는 겁니까? 혹시 그 지혜라는 것이 당신 속에 있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그 태초의 물도 말하기를 아니, 나에게 있는 건 아니야 라고 말해요.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태초의 물도 몰라. 그 지혜가 어디 있는지, 어디 가면 얻을 수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5절부터 그 뒤에 19절까지는 이 지혜의 값어치가 엄청나게 높다. 인간이 다른 그 어떤 미물들, 다른 피조물들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땅속에 박혀 있어서 어디 있는지 찾아내지도 못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것들을 기어이 찾아서 땅을 뚫고 내려가서 그걸 기어이 채취해내는 그런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인간조차도 그 인간의 놀라운 재능으로 채취해낸 금은동철의 보화로도 지혜를 살 수가 없다. 지혜의 가치는 어느 정도냐? 여러분, 가치,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 알고 싶어요. 두 물건이 있는데 이 두 물건의 가치가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이쪽보다 이쪽의 값어치가 더 높은 것인지 그런 걸 알고 싶어요. 이쪽에 있는 것이 이쪽에 있는 것보다 값어치가 높긴 높은데
요만큼 높은 것인지 이만큼 높은 것인지 그런 걸 알고 싶어 해요. 요걸 얻으려면 요걸 몇 개를 가져와야 되는지, 요거 2개 가져오면 요거 하나 얻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정확히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들은 일상적으로 돈의 가격으로 가치를 환산을 합니다. 여기 칠판 이거 한 10만 원 되는 거고, 여기 성경책은 3만 한 5천 원 되고, 여기 컵은 한 6천 원 되고, 뭐 예를 들면 그렇게 가격으로 그 가치를 표현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거는요 교환 가치입니다. 이거는 10만 원이 있으면 10만 원이라는 가치를 주면 이걸 받아올 수 있어. 그러니까 10만 원이라는 가치인 거야. 10만 원어치를 지불하면 받아올 수 있는, 그것으로 저 물건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교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치를 매기기 좀 어려운 게 많아요. 여러분, 대동강물은 얼마입니까? 하늘의 태양빛, 저 달빛, 저 별빛은 얼마입니까? 저 하늘에 내리고 있는 비, 눈,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그거 좀 애매하죠? 그런 건 좀 우리가 들어 마시는 이 공기 얼마짜리입니까? 금수강산인 우리나라에서도 물을 용기에 담아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을 용기에 담아 판다는 이야기를 50년 전에 했을 때는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프로그램에서, 야 그러면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병에다가 물도 담아서 팔겠네? 하하하,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그때는 아무 개울물이나 손으로 떠서 먹어도 됐을 때니까. 한강물을 그냥 손으로 떠먹어도 되는 때니까, 서울 같은 경우. 지금은 절대 손으로 떠먹으면 안 됩니다. 많이 오염이 됐기 때문에, 건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맑은 물을 맞기 원합니다. 그래서 물을 한 회사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서 만듭니다. 수돗물도 못 믿고 돈을 주고 물을 사 먹는 시대.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공기도 조금 있으면 이렇게 무슨 봉지 같은 데 담아서 팔 거라고. 하하하하,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공기도 벌써 팔고 있어요. 값으로 매기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내 피는 얼마입니까? 내 피. 내 오른쪽 팔뚝은 얼마입니까? 내 생명은 얼마입니까? 내 생명 잘 모르겠죠. 우리 엄마의 생명은 얼마입니까? 얼마 주면 우리 엄마 생명 줄 겁니까? 무슨 드라마를 보니까요, 한 사람 가치가 1억이에요. 한 사람 가치가 1억. 그런 드라마가 재미도 있지만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다니 하면서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혜야말로 가장 값이 높은 거다. 지혜야말로. 지혜는 물건도 아니야. 그것을 이렇게 딱 받아가지고 어우 내가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꺼내서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게 뭔지는 다 알아. 지혜는 좋은 것이야. 지혜는 있어야 돼. 그런데 그걸 어디서 구하는지를 몰라. 그런데 그 지혜의 값어치는 너무나 커. 황옥으로도, 정금으로, 순금으로도 안 돼. 지혜가 더 값어치가 있어. 아무리 많은 금을 갖다 줘도 지혜는 살 수가 없어. 교환 불가능이야. 야, 큰일 났네. 지혜가 꼭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지만, 돈이 있더라도 이 돈을 주고 사올 수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찾을 수도 없고, 깊은 물을 향해서 물어봐도 거기도 없다 그러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 20절에 또 다시 12절에 했던 질문을 탄식처럼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 도대체. 그런즉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냐. 명철이 머무는 곳이 어딘지를 알아야 거기 가서 명철을 얻어올 수 있고, 지혜가 어디서 얻는지 알아야 거기 가서 지혜를 얻어올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말합니다. 21절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다. 지상에 있는 물건 같으면 대체로 하늘을 나는 새들의 눈이 밝습니다. 그러나 그 새들에게도 가려졌다. 그래? 그러면 살아있는 생물 중에는 다 감추어져 있다면 죽음의 세계에 있는 존재들은 알 수도 있겠다. 그래서 22절에 멸망과 사망에게 물어봅니다. 멸망이여 사망이여 너희들은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 명철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느냐? 그들이 대답을 하기를 우리가 소문으로 들어본 적은 있어. 그런데 그게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몰라. 우리에게 있는 것도 아니야. 살아있는 생명의 세계에서도 알 수 없고 죽음의 세계에서도 알 수 없어. 도대체 어디 가서 이 지혜의 행방을 알아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 해답이 2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지혜가 돌아다니는 길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철이 있는 곳을 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그걸 아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말은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명철을 소유하고 계시고 사용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바로 그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이 그 장면을 욥은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감찰하며 온 천하를 살피시는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이런 성경 구절을 통해서요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옛날 사람들은요 바람의 무게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가벼우니까 그렇죠? 여러분 수소나 헬륨 풍선 아시죠? 풍선 속에 수소나 헬륨을 담아 놓으면 그것이 주변에 있는 공기 분자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워요. 그래서 풍선에 바람을 불고 놔버리면 하늘로 막 날아 올라가 버립니다. 무게가 있는 것은 땅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땅으로 안 떨어지고 위로 올라가니까 무게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무게가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과학적으로 수소는 무게가 없습니까? 가벼울 뿐이지 무게가 있습니다. 무게, 질량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무게가 다 있죠. 그런데 기체는 무게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오던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을 읽는 겁니다. 재미도 없는 욥기를 읽었는데 마침 28장을 읽은 거예요. 그러다가 바람의 무게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그럼 기체에도 무게가 있단 말이네? 하면서 기체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계산해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게 과학이 발달을 했다는 것을 아마 모르실 겁니다. 물의 분량을 정하시고 비가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물리 법칙이죠 전부 다. 그 다음에 비 구름의 길, 구름이요 다니는 길로만 다닙니다. 다니는 방향으로만 다닙니다. 반대 방향으로 잘 안 움직여요. 그 다음에 우레의 법칙, 번개가요 쇠붙이에만 떨어지는 것을 18세기에 발견했어요. 그 전에는 번개가 나무에도 떨어지고 돌멩이에도 떨어지는 줄 알았어. 물론 그리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번개의 정체가 전기라는 것을 너무나 늦게 깨달았어요. 너무나 늦게. 그래서 그 위험한 번개를 피레침이라는 것을 통해서 안전하게 지면으로 보내서 건물이나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장치가 개발되기까지 했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의 법칙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냥 막연히 두렵다. 옛날에 어떤 일까지 있었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폭약을 만들었어요. 근데 폭약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폭약이요, 예를 들어서 10kg가 필요하면요, 100kg를 만듭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비에 젖어서 안 터지는 것도 있고요, 불발탄도 있고요. 그러니까 10kg만큼을 터뜨리려면 100kg 정도 만들어 놔야 돼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폭약을 만들어 놔가지고 창고에다 넣어놓으면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펑 하고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펑 하고 터져버리고 그 비싼 폭약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번개가 떨어지면서 폭약까지 폭발을 해버리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많이 다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폭탄이 있는 건물에 벼락을 떨어뜨리시는 거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이 폭약을 교회에다 보관해야 돼. 교회에다가. 여러분, 교회에다가 폭약을 보관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는 사랑하시니까 교회에는 벼락을 내리지 않으셔서 안전했을까요? 교회 많이 터졌습니다. 교회. 교회는요, 첨탑이 더 높아요. 벼락을 맞기 더 좋은 구조예요. 그 벼락이 딱 때려서 그 건물이 감당하기 어려운 전기 에너지가 흐르다가 1층에 폭약을 만나면 대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소유하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리고 27절 그때에 그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지혜를 보시고 지혜와 말씀을 나누시고 지혜를 굳게 세우시고 지혜를 탐구하셨다. 그러니까 지혜는 완전히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지혜에 대해서 유일하게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드디어 한마디 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아 내 말을 잘 듣도록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보라! 주를 경외함이 바로 지혜고 악에서 떠남이 명철이니라. 애깨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 잠언 1장에도 있고 10장에도 있고 악에서 떠나는 게 명철이고 잠언 전도서에 줄줄이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악에서 떠남이 명철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게 지혜다. 이 말이 맞는 말인지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해 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최고의 지혜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네? 악에서 떠나보면 명철이 뭔지 이제 조금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악에서 떠나지 못하고 악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에서는 명철이 뭔지 알 게 뭐야. 애개개 하고 그냥 하나도 쥐뿔도 아는 것도 없으면서 비웃기나 하는 거죠. 여러분, 잠언 욥기 1장 1절에 욥을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욥이 어떤 사람인지 욥기 1장 1절에 뭐라고 설명했냐고요. 욥은 순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바로 욥이 지혜로운 자고 바로 욥이 명철한 자였던 거예요. 바로 욥이었어요. 욥은 이미 그걸 하고 있었어요. 욥이 이미 그걸 하고 있는지 친구들은 몰라요. 친구들은 단순히 욥과의 논쟁 속에서 지금 막 논쟁하려 온 것도 아니면서 막 신랄하게 논쟁을 합니다. 논쟁을 하는데 욥이 자꾸 말을 안 들어요. 자꾸 자기 생각이 있대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그냥 자기 말만 하면 될 것을 자기가 하는 말은 엄청난 지혜의 권위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고집 피우지 말고 우리 말을 좀 들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내 말은 나 한 사람의 말이 아니야. 나는 대규모 지혜자 그룹에 가입되어 있어. 그 협회에 가입되어 있어. 그 협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야, 욥, 네 아버지 뻘 되는 분도 있어. 거기에는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공부하고 탐구하고 그래서 지혜가 꽉꽉 찬 사람들이 가득하며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연구한 것뿐 아니고 우리의 선조 때로부터 전수되었던 여러 가지 교훈과 지혜들이 계속 누적되어서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어. 난 거기서 공부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위문하러 오기 전에 밤중에 꿈에 어떤 영이 내 앞에 서 있는 걸 봤어. 그 영에
선명한 형상을 보진 않았지만 그 영이 나한테 해주었던 말을 난 분명히 기억해 하면서 자신이 욥에게 해주는 말이 신적인 권위가 있다는 그런 강조를 했습니다. 내 말은 신적인 권위가 있는 말이니까 들어. 내 말은 오래전 선조 때부터 여러 번 검증돼서 확실한 진리라는 것이 증명이 된 그런 확실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내 말을 들어. 마치 지혜를 자신들이 선점하고 있고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욥에게 말을 해왔습니다. 욥은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 네가 지혜를 독점하고 있다고? 야, 너 지혜가 어디 있는지는 알아? 너 지혜가 뭔지 알아? 대답을 할 길이 없는 거죠. 네? 지혜가 어디 있는지 사망도 소문만 들었을 뿐인데 네? 세상에 그렇게 눈이 맑은 날짐승들에게도 감추인 바 되었는데 어디 가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지 명철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걸 네가 안다고? 하나님만 아시는 그걸 네가 안다고? 그 지혜가 뭐야? 말해봐. 모르지? 내 말을 들어. 이게 지혜야! 라고 말한 것이 욥기 28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명철은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입니다.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것들을 좀 무시하고 가볍게 생각해요. 그냥 대충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게 깨끗하게 죄가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살 수 있어? 우리가 너무 많이 예전보다 깨끗해졌어. 예전보다 많이 착해졌어. 그럼 된 거 아니야?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수가 많아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 나 예수님 믿으니까 그렇게 뭐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 떠나는 그렇게까지 나한테 요구하지 마. 나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갈래.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너무 쉽고 너무 편하게 천국 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생각엔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도 천국에 확실히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지 않아도 예수만 믿으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까? 어느 성경입니까 도대체? 어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우리는 내가 복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 그 내용을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예수 복음을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내가 복음은 지옥에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야죠.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악에서 떠나면 되겠네. 악에서 떠나는 문제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이 동그라미 바깥쪽으로 나가야지. 그 풀짝 한번 뛰면 끝납니다. 근데 악에서 떠나는 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경외하죠 지금도. 그런데 너 정말 하나님 경외해? 이렇게 누가 눈을 부릅뜨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좀 어려워요. 경외를 안 하는 건 아닌데 경외를 하긴 하는데 온전히 경외하는지 이렇게 물어보면 때때로 부족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입니다. 뭐 이렇게밖에는 대답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지혜와 명철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속 지금도 더 노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야죠.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린 이 정성이 터무니없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괜찮아 라고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진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군대 가서 휴가 갈 때 옷을 단정하게 입고 부대장한테 신고를 합니다. 신고합니다. 누구누구는 휴가를 명받았습니다. 신고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신고를 길게 하기 전에 그 신고를 받는 부대장이 됐어. 신고 끝까지 안 해도 돼. 하고 중간에 멈출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안 해도 돼요, 그러면. 그래. 빨리 휴가 나가야 되는데 길게 신고할 거 뭐 있어?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사고 치지 말고 건강한 모습으로 휴가 끝나는 날 복귀 신고하길 바라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내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보셨을 때 완벽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진심을 보고 봐주시는 것이죠. 네? 어떤 과부 두 사람이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데 가진 게 없어서 동전 2개를 연복교에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됐어. 저거면 충분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부자가 금돈을 집어넣으려다가 동전 2개면 되는 거였어? 하면서 동전 2개를 찾아 동전 2개를 집어넣었어요. 그거 되겠습니까? 그 가난한 과부와 그 과부의 형편과 진심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대해서는 동전 2개면 충분하다고 하셨지만 큰 부자에게 동전 2개면 충분하다고 하신 거 아니잖아요. 네? 저 사람한테 하셨던 말씀을 나한테 하신 말씀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귀를 열어야죠. 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엄밀하게 하기로 시작을 하면 신앙생활 정말 힘듭니다. 그렇게까지 엄밀하게 마치 과거에 속세와 단절하고 머리를 깎고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하루 24시간을 1초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보내는 그런 식으로 살 것을 교회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소 수월하게 신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편해진 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너무 기도를 조금 하는 건 아닌가? 너무 예배를 불성실하게 준비하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이 가끔 듭니다. 주님께서 야 너무 태만해졌어 너.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스스로 나 스스로 주님께서 뭐라고 안 하시고 나 스스로 가만히 있어봐. 내가 기도가 조금 부족해진 것 같아. 누가 목사님이 야 너 기도 좀 더 하십시다 이런 말을 누가 해주시기 전에 나 스스로 내가 기도를 조금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을 먹으면 좋잖아요. 내가 교회를 앞으로 조금씩 일찍 가야 될 것 같아. 조금 여유 있게 예배를 준비하는 게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해주기 전에 나하고 주님하고 사이에서 그렇게 좋은 결정을 내릴 수도 있잖아요. 뭐든지 내가 1,000원씩만 헌금을 했는데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내년부터 2,000원 헌금해야 돼. 이런 아름다운 결심을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하고 주님하고 1대1의 관계 속에서 주님 아무래도 제가 1,000원 그동안 헌금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많이는 못 드립니다. 전 2,000원 드리겠습니다. 해볼 수 있잖아요. 2,000원 헌금해도요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그렇게 더 멋있는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